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랄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랄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땅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죠.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에게 지금 언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용이고 똑같은 동일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지금 이삭과 다시 언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이삭의 이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 100년 만에 맞이한 가나안 땅의 최악의 대기근이에요. 심한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막 그러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똑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삭아, 너는 언약 계승권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내가 맺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씨, 아브라함의 씨가 올 그 언약 계승권자, 아브라함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은 이삭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데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우리 볼까요? 내가 너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교회와 그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그 교회를 통하여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십자가로
상하게 한다. 십자가로 아주 박살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되어진 것처럼 이삭 너의 씨로 지금 약속되어 온다, 그 말이죠.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너의 씨를 통하여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너는 굶어 죽을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죠.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구약에서만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요, 거의 정확하게는 444회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잘 보세요. 너가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게 지금 복의 내용입니다. 4절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여러분 이 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참여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서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지금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이삭도 이 복에 지금 참여되는 겁니다. 그 언약에 참여되면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계승, 언약의 복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낼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다.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이루어내었듯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그를 또 지켜내시고 완성해 가셨죠. 왜? 아브라함과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끼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루어냈듯이, 이삭아, 네가 지금 내려가고자 하는 너의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이 그랄이라는 곳에, 척박해요, 먹을 게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너가 멈춰서 거주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내었듯이 내가 너하고도 이 맹세,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그 상황, 또 그 너라는 존재에 함몰되어 죽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너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언약 계승권자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또는 너라는 존재에 대하여 너가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끝장날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맹세를 내가 지키고 이루어내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와 상관 여부 없이 나는 아브라함을 만들고자 했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를 기필코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이삭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3절과 4절 이 문맥과 분명히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언약 계승권자로 이삭에게 복을 주는 함께하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내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 너에게 이 언약 계승권이 주어졌고, 너 또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으로 너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문맥적 이해는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볼 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할례 이외에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는 계명이 뭐였고 법도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로는 아브라함은 법도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또 주관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장소가 또 아브라함에게 이 그랄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율법은요, 아브라함 뒤에 올 모세, 그러니까 약 400년 뒤에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는 그 율법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킨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키실 이로, 그리고 이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실 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지킨 순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삭 너가 복을 받는다, 그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너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디에 안에서 이것이 율법이 다 완성되고 지켜지고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이 설명은 이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 율법을 다 지킨 이로 소개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이며 미래이며 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5절을 다시 한번 보실 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이유로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을 할까요? 율법을 지킨 것이 왜 복을 받는 것이지? 율법과 언약 안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 너에게 이런 모든 복이 주어진다라는 이 설명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계승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또한 그 이 언약이 야곱에게로 흐르고 야곱에게서 흘렀던 그 언약이 유다에게로 흐르고 유다에게로서 흘렀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나타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언약 계승권자로 교회가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또 이것이 이삭과도 맺은 언약이고요. 동일하게 교회인 우리와도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근거가 이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에. 언약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참여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돈 벌고 싶으면요, 말씀드리지만 투잡 쓰리잡 하면 돈 벌어요. 몸은 건강은 해칠지 몰라도 근데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 바깥의 일이죠.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자,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이야 참 다윗은 참 대단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손자 이 무비보셋 이 참 어찌 보면 다리를 저는 병신인 그를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참 다윗은 훌륭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 세상에 그 위인전에 많이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다윗의 위인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게 되는 무비보셋과 같은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러나 보여줬죠.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 왕이 묻죠. 그 무비보셋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죠. 데려온다라는 말은 그를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마길이라는 뜻이 마카르예요. 언어가 마카르인데 뜻은 그 노예가 되다, 팔리다, 속박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무비보셋이 그 마길에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그 속박과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끌어내죠. 자유케 하죠. 이 무비보셋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자라고 그래요. 뜻은 이게 낙해인데요. 다리 전다라는 것은 절름발이란 뜻이고요. 비정상, 온전하지 못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 이런 뜻이에요. 뭐가 정상이지 못한 것인가? 도대체 다리 전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죄 짓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죄 짓는 나의 모습이에요. 아담 안에서 참 태어난 우리의 실상이죠.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다리를 전달하는 것처럼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걸음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존재. 이게 무비보셋이고 다리 저는 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나서 보니까 죄된 본성이 우리를 정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박되어 갇혀 있습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여쭙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는 그 회복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리 저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마길과 같은 죄와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죄, 진짜 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끔 우리를 절뚝발이하게 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 그건 뭘까요?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 많은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잘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죄는 원죄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자범죄를 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범죄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하니까, 드러나는 형태가 그만 못하니까 자신은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갈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자범죄가 없더라도 원죄를 해결받아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죠. 다리 저는, 그래서 비정상인이 되어버린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자범죄는 크라임이에요. 원죄는 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내가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죄를 인정하는 그 죄와 맞닥뜨릴 때, 만났을 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더 그 형태를 잊게 한 원죄를 보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있는, 갇혀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마길의 집에 갇혀 있어요. 이 원죄를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여기에서 회개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가 비로소 구원이 뭔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 교회를 일찍이 어미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그겁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보니까 그렇게 그냥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눈치 보자니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안 말할 수는 없겠고,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뭔가 좀 심각한 죄를 그래도 한번 짓고 와서 내가 죄인이 돼버려? 그래야 은혜가 그냥 구원이 확 깊어질 것 같고.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사시는 서 누구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게 늘 그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원죄가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받은 자다. 너는 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약속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잠깐 보죠. 사무엘상 18장 가보세요. 18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리 저는 자의 모습이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그 일방적인 그 다윗의 그 은총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래. 나는 정말 그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했던 거 내가 버릴래.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구원받을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원죄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어요. 이게 고쳐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원죄가 뭘까요? 원죄. 여러분, 원죄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죄예요. 죄. 우리가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렇다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그 우리 안에서 갖게 된 것은 그 사과나무인지 뭐 복숭아인지 그거 하나를 먹었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나의 주권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이거예요. 나의 어떠한 죄의 모양이 아니라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늘 내가 내 인생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보여낼수록 내 안에 깊은 곳에 또아리 틀고 있는 나의 해결되지 않는 다리 절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고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는 뭐예요? 내가 승질낸 거, 미움을 하셨던 거, 그거 안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안에서 계속 거룩과 성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로 찾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주권 포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같이 죽지 않으면 나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착한 일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해도 그는 원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원죄의 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주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육신이 못 박혔습니까? 나의 주권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결정권자고, 내가 오르면 옳은 것이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나를 무시하면 싫은 것이고 하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나됨, 나의 주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창조주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과 나를 이 자리에 남자든 여자든 이씨든 최씨든, 하나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자녀의 어떠한 있든 없든 속썩이든 안 속썩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란 뭐예요? 나야,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나긴 뭘 나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존재로 우리는 또한 함몰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냈고 그 살림 받은 우리에게서만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는 일에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중생, 이제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거듭났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말씀 드리겠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증거를 마지막까지 보인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끝까지 증언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 바로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물이 되는, 분명히 다시 태어난 것이 있는 자가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설명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언제 봤어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 많은 희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섬겨도 그는 원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죄였는지를 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성령이 나로 알게 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네 주권이 있는 한 나는 죽은 자구나, 구원 바깥에 있는 자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구나, 오늘 말씀처럼 언약 바깥에 있는 자구나.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주권의 이 문제가 원죄의 문제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권합니다. 칼바르트 신학의 잘못된 것은 이겁니다. 칼바르트는요, 난 아니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했어요. 난 아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이 신학을 영향받은 개혁주의 혹 목사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든 복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기 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요, 파묻힌 자요,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그 죄 용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근데 보면 이것은 반쪽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복음입니다. 난 아니다가 아니라 난 기다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오늘날 강단에서 많은 목사들이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설을 한대요. 그런데 왜 죄를 이기는 은혜를 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정확한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그 원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쟁탈한 거예요. 찬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역입니다. 반역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심각하게 봤던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나에 대한 폐역이지만 남유다는 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3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반역이에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의, 특별히 교회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면서 이겨내신 승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 이제 더 이상 무서운 형벌이 필요 없어.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생명나무로 우리를 옮겼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은혜를 받은 자로 난 아니다가 아니라 난 기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왜 이런 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가? 그렇구나.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 그리고 심지어 이 죄조차도
내가 허용하는구나, 내가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마귀가 유혹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죄를 짓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러면서 죄 용서의 은혜만을 붙들고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은혜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걸 안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칼바르트 신학, 그것에 영향받아서 하고 있는 오늘날 틀린 복음을 외치는, 정말 그런 영향을 받은 성도들, 게으르고 안일하고 느슨하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은, 천국은 갈 수 있는, 아니요, 천국 장담하지 않습니다. 언약 계승권자는요, 죄를 이기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죄를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반드시 있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부름 앞에, 아니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목사는 말씀 지켜.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다 지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와 살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이미 지킨 자요, 성취한 자요, 완성한 자로 서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는 자야만이 진짜 원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던 죄를 회개하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언약 계승권자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이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보이세요? 그랄의 은혜. 그랄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리 저는 자 절뚝발레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그랄의 은혜입니다. 이 그랄의 은혜는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순종을 버려버리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 믿음, 이건 그랄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랄의 은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은혜 속에서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죠. 역사하죠. 순종이 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그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고 세운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되더라, 나는 순종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다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뭘 또 지켜봐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야만 맞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시퍼런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울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의지하는, 십자가 붙드는,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 방식으로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신명기 말씀에서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너가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여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지켜보니까 되는 그런 그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에서나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지켜라. 신약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자범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나 자범죄에 있어서 그 본질은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그 드러나는 형태, 크라임, 행위만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서 자신의 그 회개 여부를 거기다 둡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중심적인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5월 19일 날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기 전 어느 대학 강의를 하고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동성애자는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 안에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의 종국이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저런 죄를 안 지니까, 나는 마약쟁이가 아니니까, 나는 알코올 홀릭이 아니니까, 나는 가정 폭군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것에 여러분의 주권이 포기되어서 그런 선함이 나옵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은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권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이 지옥의 그 불꽃 앞에 서서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였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뭐로 어떻게 드러났지? 가장 크게 공적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틀림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결혼 서약에 있어요. 결혼 서약.
결혼 서약 속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했던 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주권입니다. 헤어질 수 없어요. 나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앞에서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앞에 그렇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아주 가슴 아픈 존재구나.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의 공적 서약으로 우리가 교인 서약을 하잖아요. 교인 서약. 성경 66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나태나 신앙에 잘못이 있을 때는 교회의 권징, 곧 교회가 위임한 기관이 당회입니다. 당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그 상태를 권하여 다스릴 것입니다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 앞에서 그 세워주신 그 장로,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들을 통한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세웠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구나라는 이 공적 서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 마음에 그렇지 않다. 특히 부모 계명에도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부모를 존경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알고서 아예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뭐 유산을 남겨줬거나 뭐 이렇게 훌륭하거나 뭐 어렸을 때 상처를 안 줬거나 상관없어요. 주권이에요, 주권. 공경하라. 입 다물어라.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이다. 난 너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이상한 부모 줬다. 어쩔래? 그거예요. 아멘입니다. 어쩌실 거예요? 바꾸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인 서약하고 들어왔을 때 교회에 대하여 혹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생기고, 목사도 또 그래요. 한 영혼에 대해서 진짜 저 사람 진짜 싫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영혼에 대하여 한 마리 잃은 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이 눈물 흘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헤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묶였어요. 하나님의 글 아래 거주하라. 회복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증명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